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송가 3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명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귀한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요한 2서는 짧지만 매우 강력한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인 자녀들에게 보낸 사랑과 진리의 메시지이죠. 요한은 이 편지에서 사랑의 조화, 진리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올바른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히 알려주죠. 요한 2서는 1세기 말에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에 의해 기록되었죠. 당시 교회는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거짓 이단들의 분열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그 공동체가 진리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요한 2서를 통해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사랑과 진리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첫째로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질을 이야기할 때 사도 요한은 부녀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녀여. 여기서 말하는 부녀는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부녀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녀는 그리스도의 신부 대신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랑과 진리를 품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요한은 부녀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부녀라고 선포된 자들은
사랑과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합니다. 요한은 그 교회에게 요청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공동체에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너의 사랑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록한 요한 그 계명은 모두 사랑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에서 사랑은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가페적인 사랑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교회 공동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그냥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인간적인 베품을 나누는 사랑의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동반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사랑은요, 희생과 헌신이 동반된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했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는 것과 또 같은 맥락입니다. 이 계명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커왔던 공동체는 이 사랑의 실천을 경험했고 그 사랑의 실천을 강조해 왔으며 그 사랑을 실제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박해가 들어오고 내부적으로 분열이 생기니까 그 사랑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때 말합니다. 너의 첫 계명을 기억하라. 너희는 본래부터 이 사랑 안에 거했던 공동체 아니냐. 부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긴 교회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자. 말로만 하는 것이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을 잃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지식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낄 때는요, 언제냐면 나를 위해 무엇인가 행할 때지, 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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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할 때가 아닙니다. 말로는 사랑해 해놓고 가정을 폭력하고 언어적으로 폭력하고 정서적으로 폭력하고 심리적으로 폭력하면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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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오히려 사랑에 대한 반감만 일어날 뿐이죠. 행함과 진실함,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내 부족함이 있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도 나를 수용해 주는구나. 나를 용납해 주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수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릴 때, 역시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날 사랑하시지. 역시 주님은 날 사랑하시지.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처럼 사랑하는 교회요, 그 진실한 감정, 그 진실함을 가지고 사랑하자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요한은 진리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아멘. 7절의 말씀을 당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이단 사상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요한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미혹하는 자는 사람을 속이는 자입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그 자들을 저 그리스도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된 가르침. 그들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성육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적인 것을
다 부인했습니다. 물질 세계를 악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 육신으로 입고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건 다 악한 것으로 치부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단지 영적인 존재였다. 그저 사람의 몸을 입은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거였어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정말 우리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구속 사건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육신의 사건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된 가르침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시고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비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될 줄 모르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성육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 위해서는 위조 지폐 분별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들었는데요. 여러분, 위조 지폐를 분별할 때는 위조 지폐를 공부 안 한대요. 진짜 지폐를 엄청 공부한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폐를 엄청 공부하면 딱 알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딱 가짜를 가져오면 이거 진짜는 이렇게 안 생겼어. 진짜는 이거니까 이렇게. 예전에 여러분 진품 명품 그거 가리는 TV 쇼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진품을 아는 사람이 가리는 거예요. 진품을 모르는 사람은 진품 명품 쇼에 딱 뭐가 나왔어도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모릅니다. 근데 진품을 아는 사람은 그걸 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려면 진품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진품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자가 진품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참 진리인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적그리스도인지 참 그리스도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주어진 것도 우리가 안 보면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것. 여러분, 예전 시대에는 이게 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어로 얼마나 친히 다 번역되어 있습니까? 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사모하고 읽고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인 영적인 분별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한은 올바른 교제를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떠난 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지나쳐라는 말은 본질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앞선다, 조금 진보적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들은 완전히 본질을 헤쳐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자들을 이해할 수는 없죠. 본질에서 벗어난 자들은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잖아요. 본질을 놓친 자들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본질인 성육신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지속적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머문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머물면 우리가 가지되어서 예수님 안에 머문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에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모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참 하나님으로 모실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보내신 성령님을 모시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집에 드린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환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지한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것은 당시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집에 모시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혹 적그리스도를 집에 모셔서 너희들이 그들을 지지한다고 오해할까 염려가 된다 하면서 절대 모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죠. 그것은 그들이 믿는 사고와 그들이 믿는 어떤 것들을 지지하는 것을 뜻하는데 그런 표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요한이서를 통해서 진리를 지키되 수호하되 경계하라는 말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성경을 성령과 함께 연구하며 진리를 떠난 자들을 경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이서를 보내면서 신앙의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지길 바랬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우리들의 그 귀한 삶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이서의 말씀을 통해 진리와 사랑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긍휼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마다 보여주는 그 희생과 헌신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혀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도 이웃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아오니 주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를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의 여러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주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살아계신 성령의 영이시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깊이 연구하고 이것이 거짓이다, 이것이 진실이다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별사들, 성경의 감별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충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일에 힘쓰고 계신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거짓된 영들, 거짓 가르침이 침투할 때마다, 외부적으로 박해가 있고 내부적으로 박해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의 영이 임하사 분별의 영이 임하사 하나님,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사역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이 지켜지는 주님의 놀라운 공급과 자원이 풍성히 넘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사역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매일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휴식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역들을 펼쳐나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가정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음 주간으로 부부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 세미나를 통하여 부부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쌓인 오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서툰 표현 방식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지혜와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이 이 어려운 때에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이들이 정말 분별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지도하는 가장들과 자녀들을 양육하는 또 보호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사랑의 영을 충만하사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과 필요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이나 아직 진짜 식사도 잠자는 그 기본적인 것들도 깨어져 버린 가정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통원 치료 중인 분들에게는 병원에 갈 힘과 기다리는 동안 지치지 않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소중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벽에 나와 주님 앞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생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하여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시는 주님만을 따라가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